지난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추수 감사주일과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감사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감사의 조건 3가지를 찾아 여러분과 나누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 아브라함의 감사에 이어서 이삭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삭의 첫 번째 감사 조건은 믿음을 순종으로 그리고 삶으로 살아낸 부모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는 영적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만 과정은 어렵고 응답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소망을 품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힘든 것 중 하나는 응답될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무려 25년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어 믿음의 계승, 축복의 통로를 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를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으로 가득하고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뚜렷하게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냥 교회 다니는 아버지, 중직자 직분받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은 순종의 아버지였습니다. 지금은 떠돌이요 땅 한 평 갖지 못했지만 모든 민족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온 아버지였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몸으로 순종한 흔적이 있고 자기 부인의 과정, 내려놓음의 흔적이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삭은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비전이 신앙의 꿈이 아들에게 이어졌으니 이것이 이삭의 감사 조건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의 유산을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없다면 이제 나로부터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내 자녀에게 영적 유산과 신앙의 전통을 물려줄 수 있으니 이것을 감사드립시다. 두 번째, 함께함으로 힘이 되고 즐거움이 사라진 날 위로가 되는 신앙의 길동무로 동행하는 배우자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죽음 이후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내와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면서 슬픔과 상실감을 극복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의욕을 찾게 됩니다. 2015년에 발표된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의 요약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서로에게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고 부부 의사소통 그리고 결혼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삭은 배우자인 리브가를 통해서 정서적 지지를 받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던 이삭이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주도적인 선택에 의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갑니다. 아가서 2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빌립보서 2장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와 함께 인생의 길동무로 동행하는 배우자로 인해 감사합시다. 배우자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언젠가 그가 나와 함께 믿음의 길 동행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드립시다. 나로 인해 배우자가 정서적으로 지지받거나 또 배우자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지지받을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세 번째 이삭의 감사 조건은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터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린 것입니다.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후에 가장으로서 이삭의 책임감은 막중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목축이었지만 이삭은 농사를 짓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이고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한 해에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고 큰 기업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하자 창대해지고 왕성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형통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드러내는 것은 큰 복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말하고 이삭이 복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생존의 필수 조건인 우물을 파는 사업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우물이 조성되면 사람과 가축이 모여들고 상권이 형성되고 마을이 조성되지요.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한 토착민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착민들이 얼마나 이삭에게 배타적이었을지, 그를 견제하고 무리하는 방식으로 대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파놓은 우물도 대뜸 막아버릴 정도이니.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서도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또 대적자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 사업의 복, 물질의 복, 더 나아가 주변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를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음을 대적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지요. 이삭은 일터의 복을 받았고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된 삶, 넉넉하면서도 덕스러운 선택을 통해 참 복을 받은 사람, 복자의 도량과 성숙함을 드러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삭이 가야 할 길은 많은 사람을 위한 축복의 마중물로 쓰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일상에서 받은 복이 이웃을 넉넉하게 하고 화목을 도모하며 그리고 축복의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니 감사하지요. 여러분의 일상에, 일터에, 물질에, 사람과의 관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믿음의 길을 앞서간 부모님, 참 신앙의 도를 앞서 행한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혹 우리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첫 열매로 불러주셨다면 우리 자녀에게는 신앙의 길, 거룩한 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들려줄 기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로 인해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위로가 되고 서로를 지지하고 믿음의 길동무가 되어주므로 든든하고 함께 성장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터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 밖의 은혜가 일터에 임하고 경쟁의 도성에서도
경쟁이나 이기적인 다툼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형통함의 복을 받아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마중물, 용기의 마중물 같은 존재로 쓰임받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